새로운 일주를 시작하면서 주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 편안한 쉼 없이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 온전히 아뢰어지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육신이 연약해져 가도 우리의 영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사랑의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안에 임하시는 거룩하신 영께서, 부활의 영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억나고 가르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이야기가 6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과정 가운데서 불상사가 났습니다. 궤를 모시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궤를 모시는 일이 중단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고 했다가 이 궤가 블레셋 도시 지역으로 빼앗겼잖아요.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서 이 블레셋의 우상들을 파괴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 궤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이 아니고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모셔놨어요. 근데 그게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궤가 무시됐다,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자를 차지하고 도읍을 예루살렘에 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루살렘에, 그래서 남북 12지파에게 모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궤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천막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마을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왕자를 굳히고 왕권을 강화시킨 이후에 이 그룹 사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시는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런 말을 하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 위에 이렇게 모양으로 하나님의 를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천사가 옹호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위에 임재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의 종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는 이것이 처음에는 실로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우리가 기억하면 열왕기상에 사무엘상에 보면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뽑습니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성궤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아마도 불상사를 생각해서 아주 정예 부대를 뽑아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 가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궤를 모셔오는 방법이 거기 나와요.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간다고요?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이 수레의 소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막 튀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그 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궤 옆에서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사가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을까?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궤는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출애굽기에 쭉 보면 하나님 임재는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가 습관이 오래됐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오래됐으니까 그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신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종교 생활과 예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친숙함이라는 게요, 때로는 습관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나 어떤 속된 피조물의 접촉이나 어떤 접근에 의해서 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 순수한 마음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마음을 나한테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자기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타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기 걸음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다윗이 지가 다윗을 하나님 모시면 하나님 그럼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자기가 모셨으니까 우리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람이 웃사라는 거예요.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웃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300여 번 수레에 싣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괴의 사이에 채가 있잖아요. 그럼 채를 꿰가지고 그 채를 매야 돼요. 하나님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19장과 25장 출애굽기 19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5장에 보면 그렇게 채를 만들도록 해가지고 그 채를 사람이 레위 지파들이 그것을 고핫 자손들이 그걸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어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지. 최신 공법을 가지고 최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궤에 붙어있는 4개의 고리를 끼운 후에 그 채를 메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웃사와 아연은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채를 꿰어서 운반하지 않고 블레셋 새 기술인 최신식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다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새로운 예배 방식을 도입하면 하나님 임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기술론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그럴듯하게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뭐 행사를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인격적인 걸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웃사라는 사람은 뭐냐면 기술, 어떤 종교적인 기법 이런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웃사, 하나님의 괴를 최신식 그 수레에다 몰고 참 멋진 수레에다 거기다 모시고 가네. 멋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수레가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사적으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괴를 잡습니다. 괴를 잡아요. 언약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웃사는 나름대로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잘 지낸다고 가장 잘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에 자기가 돼서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예배 처소에 딱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라는 상자에 갇혀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엘리의 두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면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법궤 안에 멈추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웃사라는 사람은 이걸 습관적으로 예배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갑자기 소리가 튀니까 갑자기 그게 만진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자에 담겨 보관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질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일 안에 갇혀질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재로 만든 상자에는 잘 다듬어주는 최신의 어떤 기법으로 만든 것이는 멋진 교회 안에 그걸 만들어 갔던 내가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던 거기 하나님이 갇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으신 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끌어 놓은 대로 가려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웃사는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쓸데없이 하나님을 참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자 안에 딱 모셔들고 그 안에 딱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오시고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진흙이 떨어지면 하나님 법궤가 진흙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먼지의 세상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름대로 책임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잘 책임 있게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녀보니까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임재와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생활하는 대로 멈추게 됐다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은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종교에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의 종교가 점점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을 하는 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내가 만나야 내가 주님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종교적인 것이 신앙적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자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어요. 그제서야 다윗이 깨달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중단을 합니다. 보시자고요. 6절 중반절에 보니까 7절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쳤을 때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첫 번째 전쟁에 전면에 이스라엘 백성을 쳤잖아요. 그때 이름 다윗이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어요. 바알 브라심이라,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때 바알이라는 말을 여기 나타나는 동사가 바라사라고 하는 말인데, 요 말하고 베레스 우사라 할 때 요 베레스라는 말하고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라스, 베레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분출하고 폭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때는 르바임 골짜기 전쟁에 하나님이 폭발하셔가지고요, 여러분
블레셋 족속을 공격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하나님이 예배 드린 사람을 그 사람을 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치시면 그 모시고 가는 사람들 막 그냥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예배 저 우사하고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가네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를 아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계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시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분노하신 하나님, 여기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사건에서 바알브라심이라는 건 다윗이 외친 이름이고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고 여겼던 제사장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분노를 터뜨린 거구나. 바알브라심은 5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위험한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심을 기뻐서 이름 부른 것이라고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치시는 것인데 하나는 종교인 제사장을 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블레셋 족속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방식대로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안에 가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을 치고 그래서 그 구절에 이제 다윗이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계가 어찌 내게를 오리하고 모셔오지 않아요. 모셔오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매어 간이라 그래요.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이 된 거예요. 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어 갔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는 수레를 끌고 수레에다가 모셔갔는데 이번에는 매어 갔다. 좀 뭐라 그럴까? 아이고 옛날 구닥다리로 저렇게 신앙생활 하네.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신앙생활에 저 모양 저 꼴인 거. 현대가 얼마나 현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이러면 교회가 아직도 그날 그냥 그 모양이네. 여러분 예배는 그날 그 모양이어야 됩니다.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매어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 사람 집에 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민족, 언어, 종교, 남녀노소, 빈부, 기차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깃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깃드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 일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가정주부가 밥하는 곳에서도 역사하신다고요. 예? 여행 중에서도 역사하셔요. 옥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이 가드가 누구 출신인지 성경에 보면 골리앗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옛날에 거기 다윗이 거기 그 사람 밑에 붙어가지고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통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우리만 족받고 우리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민족의 역사를 넓히는 거예요. 영토를 넓히면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거다 맡겨놔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지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원리를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이 있었다고요?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우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주를 받아 죽었고 이 오벳에돔은 이방인 가드 사람인데 축복을 받았다. 민족이나 종교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주받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벳에돔이 이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 경건하게 법궤를 모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걸어가지 않게 만지거나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걸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신앙생활의 습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오랜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엘리가 얼마나 평생 동안 90이 넘도록 하나님 예배 그 대제사장으로 하는 법궤를 가장 가까운 데 모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이 꼬꾸라져서 비둔해서 목이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 즉사해 죽었어요. 그의 폼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전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 이리도 올라갈 수 있고 저리도 올라갈 수 있고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뭘 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기독교도 가고 성탄절에 중들도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면 다문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턱도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신앙이 다 좌절돼 버리는 거예요. 영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안 치셨잖냐. 안 치기는 뭘 안 치요. 하나님 벌써 떠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지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이와 우사가 수레를 몰고 가는 것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 보자고 수레를 흔들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손으로 만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를 치십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고 했구나. 오벳에돔의 집에 갑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석 달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내가 통합측 예수교 장로교의 신앙생활하니까 정통이고 다른 데 하면 정통이 아니고 이런 식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념과 제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알브라심,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신앙을 보고 석 달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주를 받아 죽고 오벳 에돔은 이방인 가드 사람인데 축복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이 증거하게 되리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가는 걸 방해하고 이방인에게 가는 걸 방해하고 자기의 뜻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성령님 이것을 넘어서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계획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어저께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듯이 구역을 통하여 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상주 땅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실한 자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